개방 240 전염이 되는 사랑의 힘 25. 안녕하십니까? 북한 개방방송의 오프너 선교사입니다. 북한은 중국처럼 개방하면 온 백성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북한이 개방이 되어야 복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북 통일은 북한이 개방이 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되어야 합니다. 개방이 없는 흡수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재앙이 됩니다. 장효섭 선교사의 책 생명의 열쇠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하여 방송을 드립니다. 25번째로 전염이 되는 사람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립니다. 연말연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분주한 시기에 서울에서 외국인들에게 직업을 소개해주고 나는 우즈베키스탄 친구 알리나에게서 한 통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2명의 러시아 청년이 한국에 직업을 찾아 무조건 들어왔는데 연말이라 일자리가 없어 어느 작은 도시 지하실 방에서 10여일이나 지내고 있다면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알리나는 자신이 도와줄 수 없으니 일자리가 생길 때까지 나에게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한겨울 추운 날씨에 무작정 한국에 온 친구들을 도울 방법이 나라고 있을 리 없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두 청년의 딱한 사정을 생각하면 우선 내가 지내는 곳으로 오게 하여 일자리가 생길 때까지 돌봐줘야겠다고 판단했다. 이들과 직접 통화를 해보니 목소리에 간절함이 느껴졌다. 내가 살고 있는 김제로 버스를 타고 오게 했다. 우리는 다음날 전주 버스터미널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 모스크바에서 온 아르쫌은 30세로 두 자녀의 아빠였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온 에직은 20세로 앳되어 보이는 청년이었다. 러시아 사람들은 한국이 남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항상 따뜻한 줄 알고 있지만 12월의 겨울 날씨는 러시아 못지않게 춥다. 김제의 집에는 이들이 따뜻하게 숙박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한참 생각한 끝에 모텔방을 얻어서 잠시라도 따뜻하게 지내게 해주고 싶었다. 직업을 찾아 멀리 한국까지 왔는데 무조건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5일간의 숙박 비용을 선불로 지불하고 모텔에 투숙하게 해주었다. 지하실 방에서 지냈던 친구들은 침대와 욕실이 있는 따뜻한 방에 들어가자 무척이나 좋아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2018년 새해를 함께 지내게 되었다. 5일 후면 일자리가 있을 것이라는 알리나의 말을 믿고 그때까지 만이라도 마음 편하게 잘 지내기로 했다. 여기저기 관광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한국 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이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아르쫌도 에직도 나도 아니다. 우리가 묵었던 모텔의 여사장님이다. 모텔에 2명의 러시아 손님들이 새해에 숙박을 하고 한국인인 내가 함께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이 궁금했던 모양이다. 4일쯤 지났을 때 그녀는 나에게 도대체 이들은 여기에 왜 왔으며 당신의 정체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조금 당황스러운 질문이긴 했지만 나는 있는 그대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주었다. 한참을 듣고 있던 사장님은 이제야 알겠다며 궁금증이 풀렸다면서 그러면 숙박비도 식사 비용도 모두 당신이 지불하느냐고 물었다. 당연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라 5일 정도는 내가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내 말을 들은 사장님은 감동을 받았다면서 5일 숙박비는 이미 계산이 되었으니 앞으로 언제 일자리가 생겨서 떠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의 숙박비는 받지 않겠다고 했다. 저녁 식사 또한 자신이 직접 만들어 대접해주겠노라고 약속했다. 처음 만난 러시아 청년들과 나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도움을 베풀겠다고 하니 우리 모두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두 청년을 계획 없이 도와준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었는데 뜻밖의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받고 보니 그 모든 것이 너무나 가볍고 훈훈한 시간들로 변해버렸다. 사장님은 또 나에게 이런 말도 했다. 지금은 자기가 교회도 안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돌아가신 엄마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셨다. 기도하다 평안히 돌아가신 어머니를 늘 생각했는데 러시아 친구들에 대한 나의 이야기를 듣고는 엄마가 생각났다. 어쩌면 자기도 엄마의 기도 덕분에 지금껏 잘 살아왔는지도 모른다. 이제부터라도 믿음 생활을 다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5일이 지난 후부터 사장님은 약속대로 숙박비를 받지 않으셨다. 5일 후면 일자리가 생긴다고 했던 알리나는 사정이 생겨 고향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났고 두 청년은 덩그러니 나에게 맡겨져 상황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 모텔 사장님도 걱정을 하시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일자리를 부탁했다. 우리는 서로 노력했고 사흘을 모텔에 더 머문 뒤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게 되었다. 사랑의 바이러스를 나는 믿는다.
러시아와 러시아 사람들을 향한 나의 사랑의 바이러스가 처음 만난 모텔의 사장에게도 전해졌던 것이 아닐까? 사장님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인 성경을 꺼내어 읽기 시작하셨다고 한다. 사랑 없이 세상을 걷는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가? 아주 작은 사랑으로도 거칠고 팍팍한 세상이 얼마나 쉽게 따뜻하고 온기가 넘치는 세상으로 변할 수 있는가? 우리 모두에게는 그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요한일서 4장 11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갈라디아서 121어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만남의 기적 26번째 이야기를 기대하여 주세요.